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네,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지난주부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중요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자기 힘과 노력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을 해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내게 되면 자기 안에 공로가 쌓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저에게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공로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이런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어떤 요구를 하실 때 순종의 말씀을 요구하실 때 항상 그 앞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먼저 우리가 묵상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십자가의 사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자원하는 심정,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싶어하는 갈망, 목마름들, 간절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억지로 하기 싫은데도 시켜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빛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열정이, 갈망이 자기 안에 일어나는지,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온전히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지난주 일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8장이 12절, 13절 이전에 있는 이 말씀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가? 라고 제가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정확히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거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지 않거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하지 않거나 그냥 자기의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만약 자기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거나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의 방법, 진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은 미안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 정도의 개념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지? 라는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되면 먹먹해집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알 듯 말 듯 희미해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 이 화두를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2절과 13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인도를 받는 것인가? 그 생각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겨놓고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입니다. 8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 자들은 하나님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4절 이렇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 더 이상 육신, 죄의 본질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요구,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본질, 죄의 본성,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의 요구가 부담스러워, 이런 모든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기의 욕망, 탐욕, 탐심,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불신과 이런 모든 것들, 이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들,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지만 두렵다고,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요구, 바로 율법의 요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바로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좀 더 가까워지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좀 더 본문은 지금 어떤 문맥의 흐름을 따르고 있냐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다음에, 물론 이 질문을 하진 않았지만 이 문맥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마치 양파의 껍질을 까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식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펼쳐가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생각한다라는 이 말이 중요한데, 이 생각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엇인가에 막 몰두하는 거야. 함몰되는 거야. 막 생각하는 거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야. 몰두하는 거야.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생각하거나 영적으로 하나님께 몰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에 몰두하고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인 그들만, 우리들만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디에 함몰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4절의 말씀보다는 좀 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먼저 1차적으로 몰두하는 것입니다. 몰두하는 것. 집중하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 사고하는 방식, 선택하는 방식이 바뀌어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언제나 구해야 되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때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또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즉각적으로, 자기의 촉으로, 감촉으로,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빨리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선택하지 못하면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고 머무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각하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6절과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6절과 7절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일을 정말 매우 진지하고 진중하게 온전히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 육신의 생각에 함몰돼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사망에 이른다. 굉장히 이건 어찌 보면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6절을 이렇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에 함몰돼서 계속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끝은, 그 결과는 사망.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의 일에 함몰되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그렇죠?
생명의 능력, 그리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 그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이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수천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망이 주는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과 평안을 주는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다 생명과 평안이 주는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왜 그것을 선택하십니까? 이유를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왜냐면 그 어떤 사람도 죽는 일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절대적이고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지금 6절과 7절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생명과 평안을 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인지 여러분들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들 더 깊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해라.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민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바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그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세 분이서 누리시는 그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그 평안, 즐거움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겠다. 라는 이러한 놀라운 풍족의 약속도, 번성의 약속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성령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고 그것을 따르고 붙잡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로마서를 잠시 책갈피로 껴놓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소망 가운데, 갈망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장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엔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8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기 거하시면이라고 나오는데 이 거하시면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정 안에서 먹고 자고 살아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삼으신 성전이고 집이라는 것입니다. 거처라는 것입니다. 집은, 성전은, 거처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서 먹고 자고 살아가는 것,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머무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집이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는 그런 대단한 계획과 은혜를 우리에게
그 의지를 우리의 마음 안에 심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서두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면 과연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토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 거처, 처소, 성전 삼으시려고 하시는 이 계획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을까? 그냥 함몰되는 것, 몰두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정리합니다. 몰두한다. 몰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12절과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영은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 특별히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처음에는 6절에서는 그냥 사망이라고 말했는데 13절에서는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식이라는 것인데,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빚진 자라는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빚진 자라는 것, 왜 빚진 자라는 말씀을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이 진정으로 13절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다시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13절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 그 은혜가 바로 빚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여기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데 몸의 행실을 죽이는 주체가 누구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체가 영으로서 죽이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려고 육체적 이 죄의 본성들을 내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시고 성전을 삼으시고 들어오셨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로 향하여 몰두하지 아니하고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하나씩 풀어볼 텐데, 먼저 죽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죽인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저항하고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안 돼! 라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죄악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싹들을, 이런 흔적들을 자꾸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너무나 폭력적이거나 너무나 음란하거나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즐겁고 보면 육체적으로 막 자극적이기 때문에 더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끊임없이 막 파고들죠. 그래서 함몰되게 됩니다. 몰두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 돼 라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록들을 삭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영상물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항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영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그 사람이 가서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대항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 되겠죠. 영으로서 싸워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가 없이 나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영으로서 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 성령의 검은 전쟁할 때 쓰는 공격용 무기이죠. 그죠? 성령의 검. 왜 성령님을 검으로 합니까? 검으로 표현합니까? 죄와 싸우기 위해서죠. 근데 성령의 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영으로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으로서 하는가?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암송하며 묵상하며 대항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몰두하는 것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검이 되도록 암송하고 내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기억나게 하는 것, 집중하는 것, 함몰되는 것, 의도적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이것 없이 성숙해질 수 없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게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육신의 일에 함몰되고 있는지 영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에서 먼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해놓고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검이 되도록 날마다 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